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는요, 부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하나님의 뜻을 또 계획을, 그 의미를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요, 또다시 긴장,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 갈등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잡으려고 가던 사람, 바로 사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급기야 죽이겠다라는 마음까지 품고요,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공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공식으로, 정식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될 때쯤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데요, 깜짝 놀란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려웠겠죠. 그리고는 가만히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두려운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호칭이에요. 선생님 정도 하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사흘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보니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갑니다.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라는 말씀입니까? 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입니다. 그가 사울을 찾아가게 되면 붙잡히겠죠.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도 알고 있고,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지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시간에 사울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다메섹까지 오는 길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눈이 볼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가 안수할 때 눈이 떠지더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본 환상이고, 아나니아는 이 환상 중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환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사울에게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잡히게 될 테니까 감히 가기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요, 그것을 마치 변명처럼 하소연처럼 넋두리처럼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을지 모르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저 마음 편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할 수 있으면서도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겁에 질릴 수 있어요. 사울이 조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그를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5절에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죽는 거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고요,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그 더 넓은 지역이죠. 그리고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이 복음 증거를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직전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세례 주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에티오피아로 갔을 거예요.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졌겠죠.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예고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요, 사울과 만나게 하시고 이 사울로 하여금 임금들과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다, 사명자로 선택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16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6절에는요 이 사람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주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못 가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인데 이에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런지 너가 가서 보여주어야 돼. 내가 보여줄 텐데 그 일들 너가 해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박해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순종한 거죠. 두려웠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졌기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했고요, 사울 입장에서는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 다메섹에 뭐하러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수했더니요, 눈이 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잡으려고 왔던 이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잘 정리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다른 의도, 어떤 이유와 어떤 의도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깨달음이 생겨나고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보다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의아했을 거예요.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환상에서 본 것처럼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전까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피해야 할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박해하는 자였고 괴롭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최선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잘 준비해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모세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고요, 학벌로 치면 굉장히 유명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배웠어요. 율법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탁월한 실력자이죠.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도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가면 그만인데 다메섹까지 가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수고하면서까지라도 이 유대교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아주 탁월하게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의 해박한 지식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던 게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그랬고, 삶이 그랬고, 살아온 열심이나 성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준비되었는데요, 이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배우고 있는 일이든 훈련하고 있는 일이든 다듬어지고 있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때, 새로워질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진다면 지금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무의미한 일들이 아니고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의미 있는 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쓸데없는 것 같은데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위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방식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요, 자기 뜻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택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택하신 거잖아요, 주도적으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택함 받은 거예요. 내가 택함 받기 위해서 무엇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아까 찬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귀하고 뭐 아름답다 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정말 어떤 그 기준에 도달했고 조건을 충족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셔서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구나. 거기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나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택하다는 건 말씀드렸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를 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냥 무언가 담는 그 그릇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를 이야기할 때 그릇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보내실 때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그런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릇은 유효한 어떤 것 혹은 장비, 도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도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방해했고 박해했잖아요. 괴롭게 하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 교육의 정도, 구약을 이해하는 지식의 정도, 그리고 능통했던 헬라어나 지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의 열정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힘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아주 적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향이 다 다를 것이고요, 재능도 다 다를 겁니다. 은사도 다 다를 것이고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서로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공산품을 쓰듯이 찍어낸 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15년, 20년의 그 세월, 더 많은 이 시간들 속에서 터득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습득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개별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택한 하나님의 그릇들이십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나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택하셨으니 그렇게 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뜻을 따라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청소년 시절의 삶, 능력 있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